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2022년 12월 7일 우리 12월의 첫 번째 주중 예배 오시는 우리 강서 제자들 또 제주 가정기들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날씨가 좀 추워졌고요. 또 월드컵은 16강에서 마무리하고 화요일 새벽에 저는 축구를 봤는데 어, 브라질에서 막 4대1로 지는 걸 봤는데 그래도 너무 좋았어요. 열심히 뛰는 정말 영혼을 담아 뛰는 선수들 보면서 와 진짜 대단하다 그러고 또 아침에 이렇게 막 눈이 내리는데도 밖에 나가서 막 응원하는 대한민국 사람들 보면서 야 열정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은 에베소 강의 24번째로 영혼을 담아 찬양합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여기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해서 지난주는 가슴으로 찬송하십시오라는 말씀과 고난받을 때 기도하고 기도 등에 찬송합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죄수로 갇혀서 모진 고통 중에 찬양했던 그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거기와 연결돼서 찬송에 대해서 찬양에 대해서 우리 예배 중에 찬양이 드리는 역할과 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찬송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를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첫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가정에서 서서히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3절 참되게 시작.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에게 참되게 드리는 예배를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헤롯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과 구분된 그 예배를 드리면서 어느 것이 참된 예배인지 고민하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도 또 헤롯산도 아니고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의 중심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또 참되게 드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시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예배는 성경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영혼과 진리를 함께 드리는 그 예배를 예수님이 말씀한 어쩌면 예배에 대한 성경 말씀이 가장 예수님이 집대성한 포인트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 찾는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영혼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크게 영이 담긴 예배 활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리가 담긴 예배 활동이 있습니다. 뭐 굳이 이렇게 좀 해석을 하자면 영이 드리는 예배 활동은 찬양과 기도이고요. 우리 영혼을 담아서 할 수 있는 그리고 진리가 담긴 예배 활동은 성찬과 설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찬 때 말씀을 읽고요. 그 다음에 설교 때 말씀이 전파되잖아요. 그래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 활동인 찬양과 기도, 또 진리가 담긴 예배 활동이 성찬과 설교라고 할 때 우리의 영혼을 담을 수 있는 우리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이 함께 제자들이 드려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중에 우리 영혼이 담겨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특히 영혼을 담을 수 있는 예배 활동에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이 영혼을 담을 수 있는 그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요. 소리가 좀 나서 꺾고 얘기할게요.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영혼이 함께 찬양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좀 확인해 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입술로만 찬양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또 얘기합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너희는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표현하기도 합니다. 영혼을 담는 찬양이 무엇인지 설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구해보고 묵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알아요. 특히 누굴 아냐면 찬양 인도자를 보면 우리가 알아요. 저분이 영이 담겨 있는지 아닌지. 특히 올드 제자들 다 알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찬양을 한다면 저 찬양 인도자가 정말 마음을 담고 영혼을 담아서 하는 찬양인지 아니면 뭐랄까 좀 긴장되거나 또는 찬양에 급급하면서 진행하고 있는지. 아마도 우리 강석의 찬양 인도자들이 찬양할 때 우리 모두는 그 찬양 인도자가 뭐 그게 제옥이든 제옥 형제든 아니면 현옥 형제든 또 어떤 영상으로 찬양할 때 다 느껴요. 영을 담아서 찬양해야 되는데 사실은 현장 예배에서는 그게 더 많이 느껴지고 더 많이 보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요즘 줌으로 우리가 주중 예배를 드리면서 이 주중 예배의 가장 치명적인 도전이 뭐냐면 찬양 부분이에요, 사실. 현장 예배는 우리가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고요. 또 그 시간, 예배 시간에는 시간을 내서 예배당에 다 와서 한 목소리로 우리 민주 자매가 반주도 해주고 또 현욱 형제가 주로 또 재욱 형제가 가끔 찬양을 인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고 찬양에 대해 영이 느껴져요. 그런데 우리가 줌으로 찬양을 할 때는 저도 줌 그 영상을 보고 찬양하긴 하지만 영상 속에 영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찬양을 드리는 우리가 영을 담지 않으면 영상으로 모든 찬양이 우리한테 무조건 감동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환경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민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지난 주일에도 어떤 한 형제랑 얘기를 했는데 계속 주중 예배를 줌으로 드려야 될까 말까 되게 고민이 돼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현장 예배가 더 좋고 현장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방향성을 가져가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거의 엔데믹으로 끝나는 상황이고 또 내년 정도면 이제 마스크를 실내에도 써도 되나 안 되나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현실에 좀 맞게 한다면 좀 더 예배를 좀 더 모이면서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저는 그쪽에 방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려면 물론 그렇지만 우리 강서교회에서 적어도 우리 현장 예배를 드리면 5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설교는 제가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찬양 인도자가 필요하고 찬양 인도하는 것을 현장에 한다면 반주자가 좀 필요하고 또 시스템 하시는 분이 필요하고요. 예배를 순서를 담당하시는 예배 어떤 순서를 지금 웰컴만 하니까 적어도 우리 5명의 형제 자매가 현장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되게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당직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처음 이제 시스템으로 우리 본준 형제나 또 용준 형제가 서로 이제 조금, 인순계를 좀 받는 단계라서 아직까지는 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영을 담은 찬양을 할 수 있도록 또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는 예배의 방식을 계속 찾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지역적으로 우리 제주 가정교회는 제주도에 있지만 그 각각 모여서 그 주일날은 함께 모여서 유튜브 예배 드리면서도 같이 모여서 드리는 찬양이 아마 가정에서 드리는 찬양보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찬양이 훨씬 더 격려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특별히 영이 담겨 있는 예배 활동을 할 때, 그것이 바로 찬양과 기도인데, 첫 번째 포인트는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예수님은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찾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단지 예배를 찬양하는 사람만, 찬양 인도자만 볼 것이 아니라, 찬양 영상만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찬양에 참여하면서 찬양에 들어가면서 우리 마음이 영혼이 내가 담겨 있는 찬양을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를 부탁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러려면 예배 전에 조금 준비해야 돼요. 내가 내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 또 예배 전에 가능하면 우리 강석의 제자들은 짧게라도 뭐 급하게 예배 준비를 해야 되긴 하지만 잠깐 1분이라도 기도하고 오세요.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도록, 반대로 내 마음을 열어, 내 영혼을 열어, 내 영혼을 담아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시간, 그 영혼을 담는 시간을 꼭 갖기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말씀은요. 고린도 14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영으로 찬미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도 찬미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보낸 편지인데요. 그 편지에 사도 바울이 가져가는 기도와 찬양, 찬미에 대해서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 얘기한 것이 뭐냐면 나는 영으로도 기도하고 깨친 마음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또 영으로도 찬미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도 찬미한다고 합니다. 자, 영과 깨친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해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성령의 힘찬 활동력과 또 이성의 성숙감이 잘 균형하여 이루어야 됨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찬송할 때도 마찬가지에 적용이 됩니다. 이 구절과 이 나눔은 제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 이렇게 됩니다. 영혼과 이해를 담아 찬양합시다입니다. 영혼과 이해를 담아. 이 말씀이 뭐냐면 여기 영으로 기도하고 또 영으로 찬미할 때 그 깨친 마음이 영어로 understanding, 이해라고 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 구절과 이 설명은 우리 교회 이 작곡을 하고 음악 목사님들이 몇 분 계세요. 이분은 음악 교사이기도 한데 셔인 맥킨토시라는 우리 형제가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우리 꿈꾸는 자 찬양을 작곡하신 분이고 우리 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업사이드 다운이라는 뮤지컬을 작곡하신 이 전체 작곡가자예요. 이분이 이제 찬양을 써서 작곡을 해서 우리한테 전체적으로 보급을 해주면 이분이 해주는 보급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을 몇 개씩 배우죠.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전 세계에 찬양 목사님들이 몇 분 계세요. 그분들이 교회 전체적인 행사를 할 때 새로운 곡을, 우리의 영혼을 담는 곡으로 또 우리의 마음을 또 정서를 담는 찬양을 잘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분이 이제 찬양 칼럼을 썼는데 이 칼럼 중에 이 고린도서 14장 15절 보면서 좀 깊게 말씀으로 찬양을 준비하는 걸 얘기해 놨어요. 여기 보면 스피릿 앤 마인드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한다고 이분이 고린도서에 써 있는데 거기 보면 영혼과 그 뜻, 우리나라로 보면 뜻, 마인드가 뜻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 영은 스피릿이고 깨친 마음은 마인드라고 표현했는데 NIV 버전으로 보면 understanding이라고 되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영으로도 찬양하고 또 이해를 담아서 내 찬양을 할 때 내가 이성을 갖고 마인드를 갖고 어떤 걸 이해하면서 찬양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합니다. 해당되는 지성을 의미하는 마음 감정이고요. 정서나 이렇게 업앤다운이는 기복 있는 정서로 하는 것의 마인드는 아니에요. 이모션이랑 좀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 영혼과 그 의지, 이해를 담아서 하는 찬양에 대해서 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오주님이여 시작할 때 찬송했잖아요. 저는 이 찬양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준비하는 찬송 중에 이 찬송이 저한테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가사를 잠깐 읽어볼게요. 오주님이여 날 예비하여 성결하고 거룩하게 감사하며 주님을 위해 사는 성소 만드소서. 오주님이여 저희들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시고 저희 부족 다 아시오니 저를 단련해 주소서. 시험 중에 있는 저를 주님께 인도하시고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여 저를 예비하소를 부를 때 노래가 주는 특별한 느낌을 되게 사랑하죠. 그리고 그 영감이 가사에 들어가는 영감이 우리한테 감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노래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에 대한 깨닫지 못한 채 노래를 할 때가 있어요.
찬송을 하면서 우리는 순결하고 거룩하며 주님이 살아있는 성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가득 차 시험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주님께 찬송 중에 기도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 곡에서는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성전의 의미가 잘 대비되어 오늘날 우리 예수님을 통해 우리 몸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우리는 가사를 보면서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주 가사를 읊조리고 음미하면서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때때로 가사의 의미는 잘 알고 있으나 영의 결핍으로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기계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뻐하며 경배하세라는 찬송을 할 때 우리의 표정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찬송이 설교가 되는데 필요한 확신과 파워를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작곡하시는 형제가 했던 가장 큰 도전은 뭐냐면 우리가 기계적으로 찬송할 수도 있는 것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가장 큰 위험은 영과 이성이 없이, 영과 이해가 없이 편안하게 찬송할 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 없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가사를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머리로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을 공경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거기에서 떠나 있다라고 한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 봐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는 찬송의 의미를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다면 우리가 노래하는 것보다 그 의미를 먼저 찾으라고 이야기함을 가르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뜨거운 성령님의 활동력과 우리에게 주신 이성의 성숙함으로 우리는 함께 찬송해야 합니다. 즉 영과 이해, 마음을 갖고 의지를 갖고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는 작곡을 하면서 계속 기도를 많이 하면서 기도 중에 작곡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기도 어떤 찬송이든 어떤 찬양이든 정말 하나님께 이 찬송과 찬양을 끝나고 나면 우리가 정말 기도를 드릴 정도의 마음이 준비되길. 또 이 찬송을 통해 이 찬양을 통해 그 시간만큼은 세상에서는 좀 구분되는 여러 가지 많은 분산되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찬양에 집중해서 또 찬송에 집중해서 우리의 영혼을 담고 또 플러스 우리의 이해, 이 찬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이 시편과 같은 이 기도와 같은 이 기도문과 같은 이 찬양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깊게 묵상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또 정말로 기쁜 찬양에서는 기쁜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또 읊조리고 정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드리는 찬양이라면 그 깊이 있는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있는 묵상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영을 담아서 찬송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개인적으로 우리 강서교회는 정말 이렇게 찬양 인도하는 현욱 형제나 또 재욱 형제나 또 자매들 플러스 우리 반주하는 민주 자매 또 시스타는 형제들이 있어서 이 찬송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할 수 있도록 많이 섬겨줘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예배 때마다 정말 이렇게 반주하면서 함께 이렇게 찬송하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또 플러스 힘들 때 또 일상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찬송할 수 있다면 우리 삶에서 찬양을 멈추지 않을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응하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요. 오늘 담대하게 하소서라는 찬송을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할 거예요. 우리 본준 형제가 이제 영상으로 찬양을 할 텐데 한번 이 가사를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송하기 전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십자가의 저주와 사망을 이긴 주님, 하나님을 전파하는 우린 예수님의 제자.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 주 이름으로 물리쳐 사탄이 꾸며내는 온갖 폭력과 거짓. 악한 자들 우리를 대항해 일금이나 우린 두려움 없으리 당신 뜻만 따르리. 협박과 증오 속에서 사랑으로 대하리 피 끓는 열정으로 주님 역사 보리라. 후렴 외온 백성 분노하며 세상 냉혹해. 외쳐 사탄보다 크게 용기를 내라. 죄로 차가운 세상 따뜻하게 해 불쌍한 영혼 위에
용감하게 싸우리라. 자, 이제 12월 우리가 추운 시간을 보냅니다. 날씨도 추워져요. 또 세상은 사탄한테 지배해 있기 때문에 냉혹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분노하고 있죠. 여러 상황 때문에. 우리 제자들 안에서도 그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불안함도 있고 제 마음속에도 우리 방술자매 생각했을 때, 은영자매, 또 준현 형제를 생각해 봤을 때, 또 그 가정을 생각해 볼 때 늘 제 마음에 끊임없는 좀 걱정이나 불안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담대하게 하소서라는 찬양을 통해서 한번 우리 마음을 녹여냈으면 좋겠어요. 또 영혼을 담고 이해를 담고요. 이 곡은 아까 맥킨토시 형제가 작곡한 곡입니다. 이 곡이 업사이드 다운이라는 우리 뮤지컬 사도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음을 그 가는 과정을 했던 뮤지컬의 그 전날 밤에 사도 베드로가 불렀던 찬양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 사도 베드로한테 그 아내가 불러줬던 찬양이에요. 눈물로.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 다음 날은 진짜 십자가에 업사이드 다운 뒤집어져서 십자가로 달리기 전날 이 찬양을 드려요. 이 찬양을 듣고 마음에 결정을 합니다. 내가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리라고. 그래서 어떤 유혹이나 어떤 그런 살려고자 하는 그런 큰 유혹 속에서도 이 찬양으로 그의 마음을 이렇게 돌이키는 장면이 여기에 나와요. 되게 감동이 되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각자 우리 삶을 이렇게 여러 가지 살고 있지만 여기서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사탄 속에 또 이 추운 냉혹한 생활 속에 사는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 십자가를 보고 피 끓는 열정으로 다시 한번 주님 역사를 보는 그런 마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본주 형제 같이 찬양 부탁드립니다. 십자가의 저주와 사망을 이긴 주님, 하나님을 전파하는 우린 예수님의 제자, 우릴 대적하는 무리 주 이름으로 물리쳐 사탄이 꾸며내는 온갖 폭력과 거짓. 외온 백성 분노하며 세상 냉혹해 외쳐 사탄보다 크게 용기를 내라. 악한 자들 우리를 대항해 일꿈이나 우린 두려움 없으리. 당신 뜻만 따르리라. 협박과 증오 속에도 사랑으로 대하리. 피 끓는 열정으로 주님 역사 보리라. 외온 백성 분노하며 세상 냉혹해 외쳐 사탄보다 크게 용기를 내라. 죄 찾은 세상 차갑게 따뜻하게 사랑하며 영원히 영원하게 싸우리. 외로운 백성 분노하며 세상 냉혹해 외쳐 사탄보다 크게 용기를 내라. 죄 찾은 세상 차갑게 따뜻하게 사랑하며 영원히 영원하게 싸우리. 죄 찾은 세상 차갑게 따뜻하게 사랑하며 영원히 영원하게 싸우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광고하고 반응하고 끊기도 하면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네, 오늘 말씀은요, 영혼을 담아 찬양합시다. 에베소 강의 24번째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시다. 영혼을 담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바라고요. 영혼과 이해를 담아 찬양합시다. 영혼과 그 뜻을 담아 우리가 함께 가사를 의미하면서 찬양하기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